예수소망교회 금요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 율법에 의거해서 혈통적인 자격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자격을 갖춘 제사장이 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반차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자는 어떠해야 된다는 혈통적이고 신체적인 자격 요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아론 자손으로 명시되어 있고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이렇게 육체에 장애가 있는 자는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인간의 그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결국 이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쓴 것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려는 능력을 겸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인간의 그 율법, 그 옛 언약 그것으로 인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구약의 율법,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대제사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에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여졌다, 무효화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즉 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계승되어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이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폐하여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직분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구약의 제사, 동물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거기 안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이제 그 어린 양의 피,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예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익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하는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로 구약의 제사장직에 관한 율법의 규정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일시적인 효력만 지닐 뿐이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으로 온 제사장직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줄 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성과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제사장에 관한 율법은 폐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지만 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새 언약의 소망이 나왔는데, 이게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막혔던 이 담이 헐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더 좋은 소망,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참된 소망, 영원한 생명, 부활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만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권리와 특권을 지닌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결국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화목시킬 수 있고 그 담을 허는 그 역할이 당시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장 아닌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직을 수행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량 또 중재의 사역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약의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오직 그 제사장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구약 시대와 달리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것은 훗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는 것의 근거가 된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여기서 말하는 옛 구약의 율법이 이제 그것이 무익하고 연약해서 폐했다라는 것,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라는 의미는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이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 온 천지는 없어지고 주님의 이제 부활과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 생명을 가진 천국 잔치가 이제 벌어진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결국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중보 역할,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의 그 허무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모든 부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